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식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사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을 부르는 어떤 곡조로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백합화 곡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곡조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당하는 그 심각한 그러한 고난의 상태를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피한 곳에 깊고 큰 물이 이제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물에 이제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다윗이 설 곳이 없어요. 다윗이 있는 곳은 깊은 수렁이고 그곳에 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피곤하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는 위협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살해하려고 그러한 온갖 공격이 다윗에게 밀려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참 다윗의 대단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그러한 고난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떤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놀랍게도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실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이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애매하게 그러한 위협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 땅에서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위협 그런 것이 없지만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더 많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원수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니 4절에서는 까닭 없이 자기가 미움을 당한다 그래 놓고 5절에서는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기의 모든 것이 숨김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도 아시고 저의 죄됨도 아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저의 진실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원수들은 그러지 않죠. 원수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다윗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으로도 다른 이웃들을 원수들에게까지도 중심으로도 이제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까닭 없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이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까닭 없이 자기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8절부터 12절은 그러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윗에게는 오직 원수들의 위협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으로부터 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는 거죠. 주의 집을, 왜냐하면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게, 그리고 그렇게 같이 위로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함께 울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성문에 앉은 자는 이제 재판관들, 그 당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재판관들, 높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한 악한 원수들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지라도 우리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윗의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죠.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더럽힌,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 쫓고 채찍으로, 끈으로 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했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뺨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대신 내 지옥 형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